예,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성이 안 찼던 거죠. 그래서 못하겠으면 그냥 얘기하라고. 자기한테 시인을 하면 자기가 돈도 벌고 청소도 하고 다 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서러웠거든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고, 요즘도 가끔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하면 당장 보이는 결과들이 없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배워서 그런 거를 남편한테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되겠냐고?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니라고. 쓸데없는 노력 하지 말라고. 그런 면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 이 여성의 남편은 상당히 똑부러지고 뭔가를 잘하는 분인 것 같죠. 예,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면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성의 삶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잖아요. 남편도 아마 사랑하는 아내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떠함이 똑부러지게 뭔가를 잘하는 그 면이 오히려 아내를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무라게 돼서 아내가 주눅들고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꼭 옛날 우리 부부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죠. 이 타입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배우자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아내가 드디어 사람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참된 길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남편에게 소개해 주죠.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죠? 싸그리 무시하죠. 왜 그렇죠? 이 남편이 그동안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지금 자기의 자녀는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뻘짓거리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말해도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그 안에 보석이 있다고 믿어주고 그 보석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가 겉에서도 바꿔진다고? 전혀 엉뚱한 소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다면, 정말 그 아이 안에 보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그 형상을 믿어주고 말해주고 터치해주면 이 아이가 곁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그게 참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참된 세계를 알아야죠. 만나야죠. 왜요? 그래야 인생답게 살 수 있게 되니까요.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인생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여성은 드디어 진리를 본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남편의 반응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길을, 참된 길을 알려주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제가 개척 초기 삼성아파트에 살 때 사형과 역동을 저 무의식의 문제를 맨 처음에 가르쳐줬어요. 개척 초기니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한 형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온대요? 그랬더니요. 자기는 그런 거 없대요. 사인이나 역동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참석하고 자기 안에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또 아래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계속 그것들을 벗어가고 있죠. 근데 그때도 보면 뭐 이런 말들, 야 징그럽다, 제발 사연 역동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사연 역동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미 해결했단 말이잖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사연 역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사단과 짝짝꿍해서 살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사탄과 짝짝꿍, 사단의 말을 내가 찬동해서 따라간 면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피가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자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란 말이죠.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면서 악을 만들어내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이 남편처럼 자기는 옳다고 착각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의롭고 제 아내만이 문제예요. 제 아내만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에서 출발점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물론 제 아내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기어이 그것을 판단으로 정죄하고 야단을 쳐야 속이 후련한 저 자매를 어떻게 뜯어 고쳐버리려고 하는,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뜯어 고치려는 생각을 안 했던, 내가 문제라는 깨달음, 거기서부터 제 변화, 하나님 닮음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 징하게 사인사인 역동 좀 그만해라, 그런 말을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이 여성의 남편처럼 아내가 뭔가를 진짜 베개를 발견해 왔을 때 콧방귀를 뀌고 자기만을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있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의 시작점은 내 죄, 내 부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산행을 하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면요, 내 안에 어떤 오물이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물에 젖었구나라는 인식만 있죠. 근데 한참을 가는데 저기서 불빛 하나가 비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몸도 닦고 하려고 거기를 가까이 가요. 그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오물이 더 잘 보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인식되어지고 알아지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인식되어져서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나 신앙 좋아.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많이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 좋은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죠. 근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낼 수 있죠? 완전히 그 말하는 자체가 사단이죠. 성경은 먼저 결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이 계명을 줬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에게 네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려면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나로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나고 나와 하나 됐을 때, 내가 네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네 안에 가득해졌을 때 네 안에 나의 속성이 흐르게 되고 그게 너의 새 마음이고 그 새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 선배들은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도덕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했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당신을 알리셔야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땅의 것으로 오해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글을 사용해서 쓰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는 진리고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의 관점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계명, 법 그런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무진장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죠.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에요. 그러지 마. 그건 굉장히 사탄짓거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곡해되어 있어요. 원죄가 유전됐다. 우리가 봤죠? 전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500년 동안 교회사를 지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원죄가 유전된 게 아니야. 우리 각자가 다 아담이야. 내가 만약 아담으로 그 자리에 갔어도 나는 똑같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야.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했어? 하나님 그렇게 나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미 다 봤던 말씀이니까 성구 제가 이렇게 찾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손에 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뭐냐? 즉 이 성경을 쫙 흐르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느냐, 그리고 그걸 실행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둘째, 하나님의 원 계획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강제적으로 하면 그게 로봇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로봇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발동하셨느냐. 스스로 사람이 선택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오게 할 것이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사단을 등장시키세요. 아니 왜 등장시킨다는 표현을 쓰느냐. 계시록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잡아서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3장에서는 왜 못 가두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사단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틀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등장시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지금 대고 있지 않지만 다 이해하시죠? 그동안 성경 구절 보셨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죠. 사단의 말을 쫓아서 계속해서 사단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역시 결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안 좋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나쁘다고 깨닫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려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다시 언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가 얻은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그냥 그건 뭐라 그러죠? 그냥 한번 아들이라고 쳐주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진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원고에 안 넣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100%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쪽으로 행보를 걷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사단적인 게 있는데 그 사단적인 것을 내가 반대해서 버리고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점점 가득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이냐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느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쫙 이렇게 간단하게 딱 파가면 뚝 떨어진 거 하나가 그거예요. 내게 남는 거 딱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느냐.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즉 내 안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사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아니 그래 그게 맞다고 그래 그럼 내 안에 그렇게 일어나야죠. 그렇죠? 내 안에 사단의 유혹도 없고 나는 계속 하나님적이 돼야죠.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정말 성경에 집중하는 면이 탁월한 애국인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 걔네를 따르겠잖아요. 근데 돼야죠. 그게 내 안에. 아니 지식이 맞으면 내 삶에서 그걸 그대로 일어나야죠. 근데 제 안에서는 하나님적이 되기는커녕 계속 사단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비밀, 그 원리를 적용하신다. 여전히 사단에게 유혹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중심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사단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이 풍성히 얻어지지 못하도록 도둑질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 100점 100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이루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열심히 사람들을 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소위 그 은혜라고 하는 거 있죠.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 그리고 말씀 찬양하는 은혜, 그런 은혜에 족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다 성경에다 써놨잖아. 내가 그럼 뻥치는 거야? 너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을 따라가는 거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사단을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빙하 사진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에요. 이것도 마음인데 무의식이란 말이죠. 10분의 9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고 이때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어주죠. 가론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사단이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떤 시기에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쉽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신학 공부 있을 때, 제가 남서울교회 예배를 종종 출석했는데요. 그 남서울교회 그 파이디온을 그 설립하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복숭아 큰 거, 백화점에서 파는 큰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그 어린이 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그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생긴 복숭아를 딱 들고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은 벌레가 이 복숭아를 갉아먹는데 안에서부터 벌레가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어릴 때. 복숭아가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벌레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서 단맛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죠. 복숭아를 딱 쪼개면은 안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자기의 하수인을 만들려고 할 때 언제가 가장 좋으냐? 우리 어릴 때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그때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 사단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걸 분별할 힘이 없고 그게 마치 내 생각인 양 꼼짝없이 거기에 붙잡혀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영상 틀어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에게 먹힌 것이 이미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사연과 역동이 없고 그래서 그런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부정적인 거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맞아, 내 경우에 그렇게 인식이 됐어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소환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사단에게 먹힌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사단에 먹힌 게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여성의 남편처럼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제 아내만 지적하고 제 아내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는 이 모습이 사단에게 먹혀있는 생각은 못한,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짜증도 안 내. 내 안에 불만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화를 안 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요, 그 애니어그램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애니어그램이에요. 사람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애니어그램도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 초급, 중급, 지도자반을 신청해 놓고 못 갔는데 애니어그램을 제가 한번 다시 또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그 애니어그램 분야에서 숙련된 알아주는 강사거든요. 한 10명이 이렇게 테이블 미음자하고 목사님 여기 계시고 이렇게 이제 10명 정도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 중 한 명이요, 되게 삔질거려요. 그 삔질댄다는 말이 막 이런 삔질이 아니고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담 이런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족족 자기를 다 가면 쳐버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모양 다. 그 전문가는 아주 나도 알겠는데 이 목사님 더 잘 알겠죠. 쉬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 화장실 갔어요. 저하고는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 전에도 이렇게 수업 듣고 만났던 사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저한테 저 새끼 그냥 망치로 머리를 꽉 부숴주고 싶대요. 그 마음 이해 못 하시죠?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저 위장벽이, 저 가면이 깨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강사 과정이었어요. 저 사람 애니어로 강사가 돼요?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 유선을 깨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 부족한 거 감춰. 너 괜찮게 보여. 그게 여러분 가면 쓰는 거예요. 그게 위장이라고요.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셔야 하나님의 삶을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무의식,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채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인 삶을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알아채시면 끝끝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끝나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개척 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읽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 영적 가면을 벗어라. 또 하나가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 그걸 쓴 사람은 넌크리스찬 때 정신과 의사거든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영적 가면을 벗어라. 거짓의 사람들.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발견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 사람은 거짓되구나. 엄청나게 거짓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거짓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진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인해서 행복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인해서 행복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 인해서 행복한 것 같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무의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너무 좋아요. 제가 결혼 초에 했던 말이에요. 인빈이 자매만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이 마귀 같은 자매가 와가지고 저를 자꾸 건드려서 제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죠. 제가 그걸 이제 상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역동들이 건드려서 튀어나오는 거구나. 자매는 그걸 건드려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천국되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나하고 내 아내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내 안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육회 통쾌 상쾌한 거예요. 아셨어요? 내 마음에 묵직한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육회 통쾌 상쾌한 거. 육회 통쾌 상쾌. 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육회 통쾌 상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육회 통쾌 상쾌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육회 통쾌 상쾌가 안 되면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이 어둠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저 무의식을 발견해가고 있는 실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죠? 이 지체는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른 나이에 이혼하셨고, 이 형제는 아빠 밑에서 엄마에게 있다가 아빠에게 가가지고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빠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술 드시다 보면 그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막 화를 내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 형제는 늘 긴장하며 살게 되죠. 긴장이 많아지면 공포감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 형제는 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게 돼요. 이 형제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 심어진 그 불안, 공포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사단은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안전을 추구해. 늘 상가 조심하고, 늘 살피고, 늘 안전 조치를 잘해. 이런 생각을 넣어주죠. 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그럴듯해도 다 여러분을 지옥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번 뉴스에 엄마가 자다가 옆에 누운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린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형제
안에 불안이 있죠? 그게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내도 잠자다가 조임성이 부족한데 내 아이를 깔아뭉갤 수 있어. 그럼 불안이 떠오르죠.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깨갖고 확인해보고, 또 좀 자다가 불안하게 일어나서 또 확인해보고, 그 아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불안, 공포가 심해지면 폐쇄공포증이 일어나죠. 이 형제가 꽤 나이가 든 뒤에 MRI를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MRI 찍으면 그 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폐쇄공포증이 발작돼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사단이 어릴 적에 수시로 화를 내는, 그리고 두들겨 패는 아빠 밑에 자라면서 불안이 일어나고 공포심이 일어나고, 그 공포심이 점점 극대화돼서 폐쇄공포증까지 가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의 발목을 잡는 게 이거예요.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의식에 잠겨있는 사단이 넣어준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이 형제가 이제 아빠에게 맞았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부터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형제 안에 분노가 많아요. 자기는 자기 아빠처럼 안 하고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네, 예를 들면요, 이 형제는 청소가 깨끗이 돼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돕는다고 자기가 청소를 이렇게 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다 못마땅히 올라오는데, 좀 깨끗이 좀 하고 살지 정도가 아니고 짜증이 올라. 그리고 되게 애들이 어지럽히잖아요. 그 어지럽힌 애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몇 마디를 내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은 아빠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제 화낼지 모르는 아빠. 그래서 늘 긴장해요. 그 아빠 앞에서 해맑게 웃고 막 이걸 잘 못해요. 지금 좀 좋아졌는데, 그 형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못해요.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아빠 때문에 긴장하죠, 지금. 그죠? 불안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사단이 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저 사단적인 부정적인 정서와 사단의 생각, 그 역동들을 알아채셔야 돼요. 다른 형제인데요, 이 형제의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서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오야오 자란 게 아니고 거기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로웠죠. 그러고 이제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빠는 직장도 번듯하게, 물론 그 당시에 그 직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그렇게 뭐 막 돈에 허덕이는 그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아빠가 이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안 줘. 밖으로 돌아.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애로운데 애로움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해, 늘. 근데 남편에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남편과도 자주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런다고 막 남편을 막 때리고 그러지는 못하죠.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던져불고 막, 잘못하면 맞고, 근데
이 형제가 말하기를 왜 맞는지 모르는 때가 있대요. 자기 기분 나쁘면 막 패버리는 거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녀들을 무작정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면 자녀 안에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애구나.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은 자신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자신감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좀 운동을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인정받았지만 자기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럭저럭 공부를 했어요. 대학도 가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그리고 그 과가 상당히 좋은 회사로 취직이 가능한 지도교수도 그렇게 추천해 주겠다 그러는데도 이 형제는 그런 대로 도전해 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웬만한 내 중소기업 그런 나는 좋아. 왜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신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게 겸손해서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뭐 큰 기업에서 뭐 일하고 그럴 타입이 아니야. 그냥 조그만 데 하면 나는 좋게. 그렇게 자신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일에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 평생을 지배해요. 근데 그걸 놔둬야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망치로 머리를 부숴버려야 돼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말. 큰일 날.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위장술을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칭찬받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 안이 문드러져요. 자기 속이.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천국되질 않아요. 속이 문드러지니까. 위장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밑마음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동안에 쌓아진 것들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또한 지체 이야기예요. 이 지체는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당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관계예요. 부모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좋다는 건 어떻게 알죠? 관계훈련 하신 분은 지난번 그 강의 파일에서 들으셨죠? 네.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인 나를 딱 마음에서 품을 때, 마음에서 실제로도 엄마 아빠하고 가까이 갔을 때 30cm 이 거리가 됐을 때 어떤 자녀는요, 아빠 엄마 30cm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위장을 잘 하는 것이 터득된 아이는 그걸 거스르고 가까이 가죠.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가 자기가 아빠 엄마 싫어하는 것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에서는요, 아빠 엄마가 1m, 100m, 1km까지 떨어져서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내가 30cm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 아이가 나를 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 그게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관계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되어 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게 안 되시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뭐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안 그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빠인데 딸이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소리는 지금도 신혼여행 갔다 왔고 아빠하고 허그하죠. 그러죠. 여러분, 엄마인데 나는 아들이야. 그럼 허그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거리감이, 벽이 없어지면,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면, 그러면 허그가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는 부모와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 지체가
형성된 사형과 역동이 있는데 동네에 어떤 아이의 삼촌이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뺨을 때려버리더래요. 뺨을.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입학 전후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삼촌이면 꽤 이제 큰 거 아니에요. 어른이 그냥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이 아이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겁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첫째,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고요. 물론 자신감 떨어진 것은 이 맞은 것만이 아니고 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보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남자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보면 무서워. 갑자기 때려볼 줄 몰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어른이 된 뒤에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갑자기 화를 내갖고 자기를 때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게 됐대요. 사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이 뭔가 오해했나 보다. 조카가 뭔가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고 이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때렸나 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사인이 되고 역동이 돼서 평생을 물론 이 형제가 이거 알아요 지금. 네, 알고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은 굉장히 씩씩하죠. 네,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씩씩해졌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 형제한테 그랬어요. 유리잔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면 유리잔을 보는 것처럼 불안해. 기분 더럽게 나빴대요. 잠이 안 왔대요 그날. 나보고 유리잔 같다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잔 같다고? 근데 나중에 두고두고 그게 인식이 되고 직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더래요. 직장에서. 지금은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 시절에 이렇게 부모가 이혼하고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지체는 아빠가 외도를 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 지체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죠. 그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을 안 줘. 사랑을 해도요. 그 남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이 많다고 감성이 예민하다고 계속해서 사랑만 해줄 수 있겠어요. 뭔가 부딪힌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그런 못마땅한 말도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역시 당신도 우리 아빠랑 한 통속이야. 족속이 같아. 그렇지? 맞아. 사람 믿을 거 없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다음에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자 하고 남편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았대요. 오랫동안. 물론 지금 이 지체는 그걸 깨닫고 벗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벗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단숨에가 안 돼요. 얼마나 저 뿌리가 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야 그걸 인식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한 문제 가고 계속 도와요. 그죠? 요 문제 돕다가 또 다른 문제 돕잖아요. 그럼 요 문제 제가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다시 또 돌아가 있어요. 남편에게 거리감을 두고. 한 지체는요. 태어날 때 부모가 유산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딸이 많은 집인데 아들일 것 같다고 출산을 했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로 태어난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딸이 많아서 그리고 아빠가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그렇고 이 자매도 남자에 대한
불만이 있죠.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어요. 반발이. 그래서 이분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하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어부다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남편이 조금 이제 남성적인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자매 안에 저 사연이 건드려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 여자라고 지금 CP 보고 있지? CP 사투리죠. 뭐라고 해야 되죠? 무시. 네. 너 나 여자라고 깔보지. 그러면 이 자매는 이렇게 남자가 깔볼 때 그것에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고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맞상대를 해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뭘로 해요? 말로. 그래갖고 이제 말로 따뻑따뻑 이렇게 대꾸를 하죠. 이 남편은 자기 부모가 늘 싸우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결혼 전에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으리.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신념은 그냥 지켜지는 거잖아요. 신념은요 자기 철학이에요. 사상이고 그냥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취한 행동이 뭐냐?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막 불거지잖아요. 절대 관여 안 해요. 왜요? 관여하면 성질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거 다 누구 몫이에요? 이 자매 몫이야. 그러면 자매는 애들하고 지지고 볶잖아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이랬대요. 아씨, 괜히 애들한테 관여해갖고 집안 분위기를 시끄럽고 어둡게 한다고. 자기는 관여도 안 하면서. 자매는 뭔 생각이겠어요? 세상에 아빠가 돼갖고 자녀 문제를 관여하지 않고 멀찌감치 보고만 있다고. 아니, 불만이 막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뻑따뻑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는 화 안 내기로 했다 그랬죠? 절대 싸우지 않다 그랬죠? 처음에는 차분차분 이야기하다가 말에 밀리잖아요. 말빨이 있는 자매거든요. 말에 밀려. 그래서 성질이 점점 올라왔고 성질이 폭발해갖고 뺨을 때려버렸어요. 자매 뺨을. 그리고 이미 뚜껑이 열려서 그러면 자매도 그렇잖아요. 사단이요. 이 세상에 풍조 속에 사단적인 생각을 많이 넣었다 그랬죠. 제가 결혼 초에 밥상 발로 차서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랬죠.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요. 인비 자매가 나는 못할 줄 알고 빵! 그 효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화를 못 내고 조용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폭력 초장에 잡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매들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형제가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럴 때 이 자매가 팍 숙이겠어요?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지체인데 같이 이제 성질 내고 이제 폭력을 못 하니까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지체가 우리 형제가 이 자매를 이제 내불쳐 본 거예요. 쓰러졌어요. 발로 밟아봤어요. 발로 밟아봤다니까요. 뚜껑이 열려본 거죠. 여러분 그 형제 자기 이름 대도 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 사례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아니 내 이름 대도 돼요 그랬거든요. 거기서 다 이제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신앙 좋은 형제예요. 정말 신앙 하나님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정말 있는 형제예요. 그러나 무의식에 내 마음에 밑에 있는 저것이 건드려지면 어떤 장사도 어떤 신앙 좋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저 안에 저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채고 저것을 깨끗하게 해치워야 돼요. 지워버려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다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첫째는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도록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